전후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평안하세요. 예, 이 앉아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늘 평안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정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고 내 기도에만 귀 기울이시는 것 같고 나만 축복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대한 대로 하나님이 알아서 일을 척척척척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내가 막 꿈꾸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만 현실로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 믿기 참 잘했다. 야, 신앙생활의 능력과 기쁨이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나도 즐겁고 이 예수와 하나님을 누군가에게 막 알려주시고 싶고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감동과 확신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혹시 요즘에 그러한 삶을 경험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런 영적인 꽃밭만 거닐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우리 신앙의 딜레마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생각하고 원하고 바라던 길들이 자꾸 막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바하고는 전혀 다른 길로 하나님이 자꾸 나를 이끄셔서 자꾸 나를 실망케 하시고 섭섭하게 하시고 그래서 알게 모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질 때가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시간들이 더 계속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첩적산중이라는 느낌으로 가면 갈수록 더 깊은 어떤 아픔과 시련과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신정론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는 계신가? 그분이 정말 선하신 분이신가? 정말 의로우신 분이신가? 만약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그분이 정말로 정의로우신 분이라면 어떻게 내 삶에 이런 고난과 시련을 방치하실 수가 있지? 세상에서 일어나는 끔찍한 이런 악들을 하나님이 허용하실 수가 있지? 이런 신종론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도 여러분 흔들릴 때가 우리에게는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일컫는 여러분 신앙의 족장들도요, 사실 이와 같은 영적인 딜레마 속에서 평생 살아왔다는 것을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연구할수록 더 여러분들 확실하게 깨닫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 같아서 찬양과 감사와 기쁨과 능력의 삶을 살다가 바라고 원하고 기대한 바들을 다 빼앗아 가시는 것 같아서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심과 의로우심에 대해서 원망 불평했었던 가장 대표적인 한 사람을 꼽으라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바로 고난의 아이콘 욥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부터 저는 따라 세웁시다. 고난받는 자의 곁에 머무시는 하나님. 예, 고난받는 자의 곁에 머무시는 하나님이라는 시리즈 제목으로 바로 욥기서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프랑스의 대문호 우리 빅토르 위고는요, 인류가 쓴 문학 작품 중에 가장 위대한 작품은 욥기서라고까지 이 욥기서를 극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많은 책이 있지만 인간이 겪게 되는 보편적인 그 문제 있잖아요. 고난에 대해서 혹은 세상에 여러분 허용되는 악에 대해서 이 욥기서만큼 깊이 다룬 책이 없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더 나아가 욥이 당한 그 고난 속에서 또 그가 그 고통 속에서 그렇게 내뱉은 처절한 그 신음 속에서 하나님은 과연 선하신 분인가? 라는 신정론에 대한 답을 찾아갈 수 있는 그 말씀이 욥기서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욥기서는요, 좀 깊고 자세하게 다루면은요, 상당히 지루해지고 또 복잡한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박 겉핥기식으로 여러분들 피상적으로 다루면 깊이가 떨어지는 어려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벌써 한 30여 년 정도의 목회에 이제 시간을 가졌지만 이 욥기서의 말씀 부분 여러분이 잘 알만한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은 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설교를 한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부담감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펼쳐가시는 상을 보며 어느 때보다도 욥기서의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 싶은 감동과 도전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요즘 저와 하나님의 관계가 목사이지만 좀 들으세요. 조금 서먹서먹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조금 저는 좀 서운해졌어요.
왜 제가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던 바하고는 자꾸 다른 길로 이끄시는지. 물론 머리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 목사인 제가 잘 알지만 감정적으로는 그런 하나님이 조금 서운하고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대면대면해지고 서먹서먹해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러면 신앙을 잃거나 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하나님에게 서먹서먹해지고 서운해진 이유는 제가 그토록 사랑하셔서 축복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성도님들이 잘 되기를 바라서 축복했는데 자꾸 그 성도님들이 잘 되기보다는 실패를 하게 되고, 자꾸 잘 되기보다는 뜻하지 않은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고, 뜻하지 않는 고난과 시련 때문에 함께 눈물 흘리고 힘들어 하시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서먹서먹해지고 서운해져서 고민을 하던 찰나에 제가 여러분들 불편해서 피하려고 했었던 욥기서의 말씀이 제게 확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욥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묻고 싶었었던 그 보편적인 질문 있잖아요. 하나님 살아는 계신가? 정말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신가? 그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신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욥과 함께 고민을 나누며 그의 질문 속에서 찾아가고 더듬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집중해서 함께 욥기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의로운 고난 속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피 맺힌 절규로 던졌었던 그 질문을 들으며 우리들에게 적용할 때 우리 또한 수없이 질문하고 또 질문받았던 고난에 대한 답, 더 나아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지에 대한 그 답을 함께 찾아가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욥하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이미지가 떠올려지십니까? 사실 예수를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우리 성경 속에서 유명해서 잘 알고 있는 인물들이 몇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계란으로 바위를 쳐서 바위를 깨트리는 대명사라고 일컫는 이 다윗 아니겠습니까?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겼던 다윗과 같은 인물은 세상 사람들도 잘 알죠. 또 지혜의 대명사라고 일컫는 솔로몬도 세상 사람들이 잘 압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함께 나눌 이 욥도요,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고난의 아이콘으로 세상 사람들도 그를 기억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욥하면 어떤 모습이 떠올려지십니까? 욥기서의 말씀은 전체 42장이 될 만큼 상당히 긴 내용을 성경에서 할애하는데 욥기서의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남아 있습니까? 대부분 나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좋아하던 말씀이 욥기서의 말씀 안에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세상 사람들 잘 아는 이야기가 이게 욥의 고백이에요. 더 나아가 그런 용도로 써서는 안 되는데 새로운 여러분 어떤 창업을 한 크리스찬 가게를 가거나 혹은 여러분 장사하는 데를 가보면 항상 자주 있는 여러분 간판, 편말이 있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욥기서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게다가 또 나의 가는 길을 알지 못하나니 그가 나를 정금과 같이 빚어 나오게 하리라. 이 말씀이 다 욥기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욥이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아왔고 여러분 욥에게 주어진 그 고난을 통해서 그가 그 고난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해했는지에 대해서 바른 신앙의 지식을 갖고 이해를 갖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교회 안에 참 적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욥이라는 사람은 좀 어떤 인물일까요? 참 흥미로운 것은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을 여러분들 참 사람들이 존경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에게 축복받고 쓰임받았던 성경의 인물처럼 내 자식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을 따라 성경의 이름을 자식들에게 지어주는 부모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외국과 같은 경우는 더 많죠. 피터라는 이름은 베드로의 이름입니다. 폴이라는 이름은 사도 바울의 이름입니다. 존이라는 이름 많잖아요. 이게 여러분 요한이라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요한이라는 이름을 져주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 바울이라고 이름을 져준 친구들도 있어서 수요일마다 함께 나오는 우리 고등학교 친구 하나 중에는 바울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어떤 스님의 이름은 요한 스님이더라고요. 여러분들 이게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여러분 이렇게 부러워하고 그들의 축복을 기대하며 자녀들에게 이름을 붙여주는데
유일하게 성경에서 이 이름만큼은 자녀들에게 붙여주지 않는 이름이 있다면 욥이라는 이름입니다. 혹시 저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는데 여러분 주위에 누군가가 자녀들의 이름을 욥이라고 지어주신 경우를 들어보셨습니까? 없어요. 왜냐하면 이 이름의 의미가 조금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주기에는 좀 거시기한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욥이라는 이름에는 이런 뜻이 있어요. 아카드어로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늘 아버지는 어디 계시냐?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라는 의미가 욥이라는 이름 속에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욥기서는 하나님 도대체 이 고난 속에서 어디 계십니까? 세상이 하나님 만연한 이 악 속에서 선하다고 하시는 아버지는 어디 계십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하여 답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욥기서의 이야기예요. 욥이 살던 시대에는요, 그 유명한 믿음의 족장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와서 우리 아가서와 시편, 전도서, 잠언서와 더불어 함께 그때 여러분들 지어지고 기록되어진 것으로 봅니다. 오늘 욥에 대한 하나님의 소개는요,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요 정말 간결합니다. 자, 한 번 더 들여다봅시다.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를 하는가? 1절을 보니까 온전하대요, 정직하대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온전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죄가 전혀 없는 완벽한 의인이란 뜻이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과 견주어 상대적으로 의로운 존재였다는 거예요. 죄가 하나도 없어서 스스로 구원받을 만한 완벽한 사람이란 뜻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요, 예수님 외에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이 만연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 보실 때 그래도 상대적으로 의로웠었던 이 요단강 동쪽에 살던 이가 욥이라고 합니다. 정직했대요.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성경에 많이 나오는 말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더불어 그 하나님을 조금 여러분들 이 존경하는 마음이 바로 경외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처럼 정직하고 의로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조심스럽게 대함으로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 원튼 원하지 않든 누군가의 인정과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생애라고 한다면, 적어도 하나님 앞에 단 한순간이라도 이런 평가를 받는 인생, 참 여러분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욥의 하나님의 평가를 보면서 하나님 단 한순간만이라도 이전의 삶 말고 이후의 삶에서 단 한순간만이라도 이 욥처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정직하다고 여호와를 경외해서 악에서 떠난 자라고 단 한 번만이라도 인정과 평가와 칭찬을 받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소박한 꿈과 바람을 가져봤습니다. 이 꿈과 바람이 여러분의 동일한 소박한 꿈과 바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게다가 2절을 보니까 영적으로만 축복을 받은 자가 아니라 땅에서의 큰 복을 받은 자였음을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자, 7명의 아들과 딸 셋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7이라는 숫자도 완벽한 숫자이고 3이라는 숫자도 완벽한 숫자이고 도합열이라는 숫자는 부족함이 없는 충만한 수로 이스라엘에서 기억되고 있는데, 그만큼 부족함이 없는 자녀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계산할 수 없는 여러분 동양의 큰 부자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4절을 봅시다. 이처럼 집에 재산이 많고 돈이 많으면 대부분 여러분 자녀들이 많을 경우에 부모의 재산을 둘러싸고서 서로 시기나 질투나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상식인데, 이 가정은요 10명의 형제들이 그 우애가 너무나 좋았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이 생일을 맞으면 여러분 딸들도 아들들도 다 함께 모여서 함께 먹고 마시고 그렇게 우애를 느낄 만큼 10명의 형제들이 그렇게 돈독하게 관계가 좋았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중에 형제들 중에 열이 아니라 한 3, 4명만 되더라도요 형제들이 다 좋은 법 아니거든요. 다 가까운 법 아니거든요. 하물며 10명의 형제들이 자기의 생일 때마다 서로 다 자신의 가정으로 불러 잔치를 즐기며 기쁨을 나눴었다는 것은 여러분 그 부모의 최고의 축복이라고 할 만큼 자녀들 우애가 좋았었던 것이죠. 그것뿐입니까? 5절을 봅시다. 그런 자녀들 신앙 교육에도 최선을 다했고 신앙 교육에도 성공한 부모였었음을 하나님이 소개를 합니다.
자녀들이 돌아가면서 잔치를 치르다 보면 항상 포도주를 먹고 마시게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술에 취해서 혹시 실수를 하거나 하나님 앞에 또 불경한 말을 하거나 범죄를 했을까 싶어 잔치한 다음에는 자녀들 다 불러서 그 숫자대로, 그러니까 10명의 여러분 숫자대로 10마리의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좀 조사해 봤어요. 여러분, 최근에 솥값이 한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조금 여러분들 암소와 숫소가 다른데 암소보다는 숫소가 더 또 비싸더라고요. 왠지 모르겠지만. 근데 평균적으로 한 400만 원 정도 잡으면 한 마리 솥값을 좀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해 봅시다. 10명의 자녀들이 여러분 이 생일 이 잔치를 할 때마다 10명의 숫자대로 여러분 소를 잡아서 번제를 드렸다면 1년에 적어도 자녀들 때문에 100마리의 소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400만 원 곱하기 100을 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어쨌든 다른 건 모르겠지만 자녀들 신앙 교육을 위해서도 다른 것보다도 물질에 여러분들 이 투자를 하고 자녀들 신앙 교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자녀들의 여러분 경건함이 이 부모의 경건함에 이를 수 있도록 신앙 교육에 성공한 부모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쉽게 한번 정리해 봅시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주시는 축복은 이렇게 여러분 눈으로 드러났어요. 오래 사는 장수와 자녀들이 많은 다복과 더 나아가 이 땅에서의 부유함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축복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경험을 했어요. 물론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은 좀 다르지만 적어도 구약시대에는 그랬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축복 때문에 이 땅에서 모든 인간이 누릴 수 있고 꿈꾸고 바라는 그 축복을 다 경험한 이가 바로 여러분은 욥이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로서 축복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했을 때 욥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셨다는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늘의 신령한 복만이 아니라 욥처럼 땅의 기름진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또 다른 욥의 축복의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욥에 대한 이런 간략한 소개를 마친 후에 한 여러분 회의 장소로 우리의 시선을 이끌어 갑니다. 갑자기 천상에서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오고 간 대화를 우리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아멘. 성경의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참 어렵고 또 난해한 그런 구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구절입니다. 자, 천상에서 회의가 벌어졌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을 일컫죠. 천사들이 하나님의 그 어전회의에 함께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함께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존재 하나가 그 천상회의 장면에 초대가 됐습니다. 누구예요? 어떤 대표격으로 사탄 하나가 그 하나님 앞에 지금 초청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상당히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개념으로는 하나님은 빛이신 분이시고 사탄은 어둠인데 그 어둠이 빛 앞에 설 수 없는데 지금 함께 공존하고 있는 유일한 여러분 성경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기보다는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한 어떠한 묘사로서 이 본문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중요한 의도는 하나님이 사탄의 존재가 어떤 존재들인지 우리들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이 빛이시고 그 빛 앞에 설 수 없는 어둠의 대상이 사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부름 앞에 그가 나왔을 때 죽기보다도 더 힘들고 고통스럽고 도망치고 싶은 장소가 하나님 앞에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나올 수밖에 없는 존재. 여러분, 사탄은 그런 존재예요. 자꾸 우리가 공포 영화나 혹은 여러분 어떤 호러물을 통해서 이 악이 가지고 있는 힘을 마치 하나님과 동등하여 대결하고 싸울 수 있는 강력한 힘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 착각을 깨트리십시오. 여러분, 사탄은요 하나님과 대결을 하거나 맞짱을 뜰 수 있는 그런 상대가 아니에요. 사탄의 대결은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이죠. 하나님 앞에는요 덤비지 못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죽고 고통스러울 만큼 피하고 싶었던 그 빛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을 만큼 하나님 부르시면 나와야 되는,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서,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서 활동할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존재가 사탄임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후로도 사탄이 어떤 존재들인지 계속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사탄에게 묻습니다. 너 어디 갔다 왔느냐? 사탄이 심드렁하게 대답을 하죠. 그냥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원어를 보니까 사방팔방 그리고 위아래로 다 돌아다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은요, 무소부재하신 분이세요. 어느 곳이나 동시다발적으로 거하실 수 있고 안 계신 곳이 없는 그런 특별한 존재이십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여기저기 여러분 찾아가야 되고 방문을 해야 될 만큼 하나님의 그 무소부재하심과 편재하심과 모든 곳에 충만하신 그 존재하고는 상대적으로 여러분 열악한 존재가 바로 사탄임을 또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탄이 여러분들 여기저기 두루 다니고 돌아다니고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보면 다른 건 모르겠지만 긍정적으로 사탄을 좀 바라보면 이거 하나는 좋은 것 같아요. 따라서 사탄은 그래도 부지런하다.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신학생 때 어떤 경건 채플 시간에 한 교수 목사님이 들려준 메시지가 갑자기 딱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게으른 자는 마귀도 쓰지 않습니다. 마귀도 얼마나 부지런한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게으를 수 있고 안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말씀이 확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탄은 구석구석 가보지 않은 곳이 없고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런 사탄의 부지런함을 잘 아시는 듯 이 한 사람 욥을 자랑하시듯 너 내 종 좀 욥을 봤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정말로 욥을 네가 주의하여 한번 봤느냐? 욥처럼 나를 사랑하고 나를 경외하는 자가 없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칭찬을 하시면 물으시는 거죠. 이에 사탄이 은근히 하나님을 도발하는 듯이 말합니다. 우리 9절 10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시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사탄이 하는 일이 다 이런 일이에요. 하나님을 도발하는 일이고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관계를 깨트리려고 하고 참소하려고 하는 일이죠. 그래서 이 사탄이요,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요, 따라서 해봅시다. 디아블루스. 예, 디아블루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디아라는 것은 어디 사이, 영어 비트윈이라는 뜻이 있고요. 블루스라는 것은 영어 트루, 던지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에 비집고 들어와 하나님 백성들의 죄와 실수를 참소하고 그 관계를 깨트리려고 하는 사람. 부부와 부부 사이에 들어와 감정을 건드리고 오해하고 곡해해서 부부의 관계를 깨트리려고 하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 들어와 오해와 곡해와 말 한마디를 통해서 감정을 건드리고 자존심을 건드려서 그 관계를 비집고 깨트리려고 하는 사람들, 누군가의 실수와 누군가의 여러분들 실패를 자꾸 험담으로 퍼뜨려서 여러분 그 사람을 낙심케 하고 좌절케 하려고 하는 존재들, 이게 영적인 세계에서 사탄이 하는 일들이기에 시퍼렇게 우리가 깨어서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지금 여러분 욥 사이에서도 마치 이 하나님이 자랑하는 욥을 지금 이 사탄이 도발을 하며 그 관계를 깨트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이제 하나님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찌 까닭없이 이 욥이 하나님 사랑하고 경외하겠냐고.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셔서 그렇고 하나님이 욥만을 축복하셔서 그렇지, 까닭이 될 만한 그 자녀들을 거두어 가시거나 물질의 복을 거두어 가시거나 그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 까닭이 될 만한 것들 다 빼앗으면 그도 별 볼 일 없을 거리요? 아니, 하나님에게 오히려 찬양과 감사가 아니라 저주를 하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을 할 거거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란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인간은 까닭 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인간은 까닭 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고 인간은 까닭 없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없다라는 사탄의 이 도발과 말이 생각해보면 상당히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다 맞는 말 같지 않습니까? 솔직히 저는 이 말씀을 좀 묵상하다가 사탄의 도발이라 이 단어 속에서 제가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의 얼굴이 좀 떠올랐어요.
예수 잘 믿다가 잦은 실패와 고난으로 목사님 예수 믿어도 되는 일 하나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고 나서 더 힘들어졌습니다. 저에게 그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을 여러분 토해내고 이 신앙의 길을 떠난 이들이 참 많았었어요. 청년들 중에는 함께 열심히 여러분들 임원으로 봉사하고 리더로 섬기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여러분 정말 몸된 교회에서 섬겼는데, 그렇게 열심히 다해서 섬기고 헌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청년의 길이 자꾸 안 열리는 거예요. 공무원 시험을 쳤는데 7번이나 떨어지고, 그 가운데 여러분 사랑도 떠나버리고, 그 가운데 자기의 몸에 여러분 또 마음에 병이 찾아와서 너무 고통스러워하다가 예수 믿어도 하나님 섬겨도 잘 되는 것 하나 없고 더 힘들어졌다고 이야기를 하며 떠나는데, 그 청년에게 무언가 저는 아무 말도 해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인간은 까닭 없이 조건 없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없다, 사랑할 수 없다, 이 사탄의 도발에 떠오르는 어떤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젊은 날 나와 누구보다도 열심히 헌신했던 어떤 한 사람이 있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누군가가 있었는데, 뒤돌아보니까 그에게 찾아온 시련과 고난 속에서 여러분 그 까닭이 사라졌을 때 떠나버린 누군가의 얼굴이 여러분들에게도 떠오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인간은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고 잘 섬길 수 없다는 사탄의 이 도발은요, 이것은 잘못된 확증 편향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소수의 위인들이 있거든요. 하나님 사랑하고 열심히 섬기는데도 자꾸 실패해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자꾸 찾아옵니다. 설상가상으로 하나의 문제를 넘어서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고, 작은 문제를 눈물로 이렇게 기어서 넘어서면 더 큰 이 산이 찾아와서 정말로 너무 힘들어하고 보는 목사도 안타까운 그런 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잦은 실패와 그 시련 앞에도 까닭이 다 사라졌는데 유독 그렇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하나님 앞에 나온 눈물로 십자가를 붙들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들이 사실 우리 주위에 종종 있거든요. 그러나 만일 오늘 사탄은 욥에게 하나님이 거두신 복을 거두면 욥은 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거라고 아주 자신 있게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도발하며 이런 확신을 가졌을까요? 실제로 우리 주위에는요, 이런 이유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간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가지며 기대하는 바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물질의 부유함도 주시고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대로 척척척척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열심히 예배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기대하는 그 까닭들을 하나도 주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있는 것까지도 막 뺏어가시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신앙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린 여러분 이 시대에 그런 인물들이 참 많다는 것을 사탄이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탄의 건방진 확신과 도발 앞에서 한 번은 좀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한 번은 진지하게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까닭 없이도 주님을 경외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사탄의 이 도발 앞에서 거룩한 좀 오기도 한번 가져봐야 돼요. 정말 나는 까닭 없이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기대하는 것들, 하나님 믿고 예수 믿으면서 내가 바라고 원하고 기대하는 것들, 그런 것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그나마 있는 것까지도 그 까닭들을 다 가져가실 때 까닭 없이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 사랑할 수 있을까? 즉 하는 일마다 막히고 건강이 무너지고 물질의 손해가 생길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을 시험해 보도록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욥이 말할 수 없는 시련과 고난의 한복판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천상에서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욥에게 이제는 시련과 고난이 찾아와요. 욥은 이 상황을 전혀 모르고요, 자신에게 이제 찾아올 그 고난과 그 여러분 시련의 이유조차도 모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련과 고난을 건방지게 함부로 해석을 하거나 혹은 누군가가 겪고 있는 고난과 시련을
이래서이고 저래서이고 그래서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함부로 군수를 두는 듯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고난이 왜 찾아오는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시련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다 해석해낼 수 없어요.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보면은 그저 이런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 좀 너무하시다. 하나님 좀 너무 잔인한 것 아닌가? 그렇다고 욥을 고난 속으로 몰아넣으시더니 이런 하나님 좀 너무하시고 잔인하다는 생각을 그동안 목사이지만 욥기서를 보고 느낄 때마다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말도 알아요. 하나님이 다 그 조건이 될 만한 것들 빼앗아 가시고 나중에는 2배로 주셨다면서요. 그런데 2배로 주신들 그게 진짜 축복이 될까? 그런 생각을 저는 목사로서 가지면서 하나님은 상당히 좀 잔인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좀 해도 그래도 너무하신 분이라는 생각을 욥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가졌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사탄에게 그 욥의 시험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과 의도를 조금씩 보기 시작한 거예요. 솔직히 결과를 모르고 허락하셨다면 하나님 잔인한 분 맞습니다. 너무한 분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과를 다 아셨기에 자신 있게 사탄에게 욥의 고난을 허락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따라 세웁시다. 하나님이 욥을 믿고 계셨다. 욥을 믿고 계셨음을 의미합니다. 욥이 이 시련과 고난을 이겨낼 것을 아셨어요. 이미 욥 안에 그 고난과 시련,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결국은 버텨내고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조건 없이도 까닭이 사라져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 만한 그 믿음의 그릇으로 준비됐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허용을 하신 거예요. 고난의 허용 목적은 이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욥의 믿음을 증명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사탄의 그 강력한 도발 앞에서 그래 너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러지 않은 나의 백성들이 있어. 까닭이 없어도 나를 경외하는 나의 백성들이 있단다. 까닭이 사라져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고 까닭을 빼앗아가도 여전히 나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네가 알아야 돼. 하나님은 오히려 사탄에게 욥의 믿음을 증명하심으로써 이 시대 수많은 욥과 같은 시련 속에 빠져있는 또 다른 욥들에게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욥은 까닭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 것 아니야. 욥은 까닭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 것 아닌 것처럼 얘들아, 믿음의 본질은 까닭을 넘어서서 사랑하고 까닭을 넘어서서 경외하고 까닭을 넘어서서 여전히 믿고 따르는 것, 이게 신앙과 믿음의 본질이라고 하나님은 이 시대의 욥들에게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솔직히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의 믿음이 좋다고요?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요? 누군가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 사람이라고요? 언제 어떻게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평범할 때는 몰라요.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대로 욥의 이 초창기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내게도 주셨다면 누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겠습니까? 누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겠습니까? 누가 그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나의 신앙의 진위 여부와 성숙 여부는요 증명이 되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고난 속에서 까닭이 다 사라졌을 때 여전히 경외하고 여전히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은 증명이 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왜 왔는지 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적어도 고난이 주는 작은 유익 하나만큼은 분명해집니다.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의 믿음의 동기와 목적이 증명되기를 원하시고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진위 여부와 성숙 여부가 진위되는 시간으로 하나님은 테스트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이유로 사탄에게 욥의 고난을 허락하시나 다만 그의 몸에는 생명에는 손을 대지 말라고 하시며 한계를 정해주십니다. 여러분, 사탄의 활동에는 한계가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탄을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사탄의 활동이나 사탄의 활동과 사탄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고난과 시련도 있지만 그런 고난과 시련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벗어날 수 없고 하나님의 통제 안에서 벗어날 수 없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만 허용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후의 사건의 결말을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욥은 찾아오는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흔들립니다. 신정론에 대한 고민을 갖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지?
왜 의롭고 선하신 분이라면 나와 같이 의로운 자에게 이런 어려움의 시간을 주시는지, 왜 악인들은 잘 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이 때때로 넘어지고 큰 어려움을 당하는지에 대해서 흔들릴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는 질문 속에서 까닭없이 하나님을 결국은 경외하고 까닭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까닭없이 하나님만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으로 스스로 자신을 증명해 나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욥기서 선언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는 욥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욥기서의 말씀이 세대 속에서 모든 이들에게 사랑을 받아왔을까요? 아주 오랜 세월 나와 전혀 상관없었던 욥이라는 사람에게 찾아온 그 고난과 그 시련과 고난 앞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보였었던 그의 모습이 오늘날 나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도 이해할 수 없는 시련과 고난이 찾아오고, 시련과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질 때가 있고, 하나님이 서운해질 때가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의로우신지 선하신지에 대한 고민이 나에게도 있고 내 주위 사람들에게도 있기에, 오늘 이 시대에게도 수많은 욥이 나 자신이 되기에 이 말씀이 우리와 여러분들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속에 있는 욥들에게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나가고 형통할 때 그 까닭으로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던 너, 잘 나가고 형통하여 그 까닭으로 나밖에 없다고 고백하던 너, 잘 나가고 형통하여 그 까닭으로 나를 끝까지 따르겠다라고 헌신하겠다고 찬양하고 간증하던 너, 그렇다면 까닭 없이도, 까닭 없는 이 고난 속에서도, 까닭 없는 시련 속에서도, 까닭 없는 환난 속에서도 여전히 나를 경외할 수 있어? 여전히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여전히 나를 믿고 나에게 감사와 찬양을 올려줄 수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 이 시대의 욥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혹시 요즘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이 찾아오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해석할 수 없는 아픔이 찾아오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의 욥으로서 하나님이 이 질문 앞에 답을 드려야 될 시간입니다. 요즘 제 관계가 좀 하나님과 서먹서먹해졌다니까는요, 희한하게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던 길들을 자꾸 막으셔요. 왜? 제가 축복하는 사람들, 하나님 이 사람만큼은 축복하셔야죠. 이 성도님만큼 하나님 잘 되게 하셔야죠. 근데 희한하게 자꾸 어려운 문제가 주어져요. 도전하고 시도할 때마다 자꾸 길이 막혀요. 하나님이 섭섭하고 서운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만 봐도 그런 거예요. 정말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한 청년들이 어디 있습니까? 예배 한 번 안 빠져요. 여러분, 주일 예배만 드립니까? 피곤하고 지친 가운데 할 거 많은 청년들이 놀고 싶은 것 여러분 가득한 그 시기에 오후 예배도 드리죠. 이 시간에도 일부 예배 드리고 주일 학교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있어요. 이 친구들은 죄송합니다, 수요일 날에도 나와요. 청년들이 할 일이 없고 멍청해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시간에 예배 드리고 기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기도 아니에요. 청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수요일 날에 나와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게 해달라고, 성도님들 생업과 사업에 하나님 어려운 불경기 속에서 축복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에 여러분들도 기도하지 않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청년들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새벽에도 나와 기도해요. 이런 친구들 잘 돼야죠. 하나님께서 좋은 길 열어주셔야죠. 근데 잘 안 돼요. 넘어져요, 쓰러져요. 제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 청년들은 그런 까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자리를 지켜내더군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더군요. 여전히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 고백하며 나아가더군요. 금요일날에도 자기들끼리 모여서 나라 민족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금요일날에는 우리 정식 예배 없습니다. 자기들끼리 한 주도 빠지지 않고 2층 권사님들 모이는 권사실에서 여전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이런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믿음 잃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는 청년들의 기도자락을 들으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참 많은 회개를 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요즘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십니까? 형통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 만큼, 하나님 믿고 섬기는 만큼 내 자녀도 문제없고 먹고 살 만큼 하나님께서 내 통장 잔고도 채워주시고 내 삶에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더 사랑하십시오. 더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주신 그 넉넉한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가지고서 딴짓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자꾸 이해를 할 수 없는 시련과 고난이 찾아옵니까? 자꾸 실패가 찾아옵니까? 낙심이 찾아옵니까? 날 향한
하나님의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 속에서도 우린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고난도 시련도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서먹서먹해지고 원망 불평이 생기고 때로는 하나님 선하시고 사랑한다는 사실이 흔들릴 때도 있지만 하나님 끝까지 신뢰할 수 있도록 제 신앙이 까닭을 넘어서는 신앙이라는 것이 증명될 수 있도록 내게 믿음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사탄이 인간은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다는 그 도발 앞에서, 인간은 까닭 없이 하나님을 끝까지 섬길 수 없다는 그 도발 앞에서, 인간은 까닭 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그 도발 앞에서 적어도 요셉 욥처럼 하나님이 다는 그런 거 아니야라고 자랑할 수 있고 믿고 기대하시며 고난을 허용할 수 있는 한 사람 중에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하나님은 까닭 없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함으로 그가 자랑하고 싶은 또 다른 욥을 찾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까닭 없이도 조건 없이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께서 자랑하고 싶은 또 다른 욥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